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족보예요. 산부인과 기록이 아니고 예수님의 족보인데요, 이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5 여인들의 정말 어메이징한, 정말 놀라운 역전의 스토리를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하면은 타 종교의 경전처럼 구세주에 대해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이야기만 기록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끄러운 사건, 수치스러운 사건을 감추지도 빼지도, 그리고 역사를 왜곡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이 부끄러운 사건 그리고 수치스러운 사건을 숨기거나 왜곡하지 않은 이유는 그 부끄러운 사실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들의 부끄러운 인생도 하나님 때문에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족보 역시 바로 그런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여자는 족보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때에 기록된 마태복음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에 무려 5분의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랄만한 일입니다. 더욱이 더 놀라운 것은 이 5분의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이 5분의 여인들은 그 당시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때로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이고, 때로는 불살라 죽여야 되는 여인이고, 때로는 이런 여인이 어떻게 세상에 성경의 기록에 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세상적으로 보면은 실망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세주 예수님의 초상이 되게 하셨을까? 이제 그 5분의 여인들의 스토리를 한 분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살펴볼까요?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런 것이 그 당시의 전형적인 족보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이라는 남편과 그의 아내 사라가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의 이름은 성경은 빠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낳았대요. 낳기는 누가 낳습니까? 사라가 낳았지. 사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쭈? 왜 내 이름은 빼고 남편의 이름만 올려놓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의 족보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그 당시 사회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북의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3절을 보세요. 3절을 합독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로를 낳고 헤스로는 남을 낳고. 북의 중심의 족보에 다말이란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도대체 다말이란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길래 예수님의 족보에 처음으로 등장한 여인이 되었을까요? 다말이란 여인은 놀랍게도 유다의 아내가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며느리. 유다라고 하는 분이 며느리를 통해서 가문을 이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흉측하고 망측한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유대 사회의 혼인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장남 위주의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장남에게 몰빵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장남에게 다 물려줍니다. 모든 재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거의 장남에게 다 물려줍니다. 왜야? 그래야 그 가문이 보존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일찍 죽게 되면은 가문을 잇기 위해서 죽은 장남의 시동생, 동생이 형수와 결혼을 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나가야 하는 형사, 형이 죽으면은 취수, 형수가 그 동생을 취하게 된 형사 취수 제도가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말이란 며느리가
유다의 장남인 엘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남 엘이 자녀가 없이 일찍 죽은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다말은 그 당시에 법대로 시동생 오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오난도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 법대로 하면은 막내 시동생인 셀라와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내 시동신 셀라는 너무 어려요. 너무 나이가 어려요. 초등학교 갔는지 안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어려요. 그래서 시아버지인 유다가 얘야, 막내 시동생은 너무 어려서 지금 결혼할 수가 없으니 이제 친정에 좀 잠시 가 있도록 해라. 그런 다음에 막내가 어느 정도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너를 다시 불러드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막내 시동생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며느리 다말은 분명 이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유다 가문에서 나온다는 예언을, 창세기 49장의 예언을 믿고 유다 가문에 시집을 왔던 여인이에요. 자, 창세기 49장 10절을 합독합니다.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분명히 며느리 다말은 만왕의 왕으로 오실 구세주, 그 메시아가 휴가 유다를 떠나지 않고 통치의 지팡이가 유다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다 하는 말은 바로 유다 가문에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유다 가문에 시집을 왔는데, 그런데 시아버지 유다가 약속을 안 지키네요.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를 않아요. 가문을 이어야 되는데 지금 가문이 끊어지는데 시아버지가 약속을 안 지켜요. 그런데 그때 마침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며느리 다말이 사는 동네 근처로 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때 다말은 우리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계획을 꾸밉니다. 며느리 다말이 예쁘게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예쁜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얼굴 가리개로 얼굴을 가린 후에 요염한 자태로 시아버지 유다가 올 것을 미리 가 있다가 유다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자 유다는 어여쁜 여인에게 끌려서 그게 자기의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담보물로 유다 자신의 인감도장과 지팡이를 맡기고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며느리 다말의 계획대로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 이상한 아주 회개망측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친정에 간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시아버지 유다는 분노합니다. 분노해서 며느리 다말을 불태워 죽이라고 명합니다. 불태워서 죽이라고. 그렇게 분노한 시아버지 유다 앞에 끌려온 며느리 다말은 이실직고를 합니다.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유다는 그 자신의 인감 도장과 지팡이를 보고 까무라치게 놀랍니다. 그때서야 유다 가문을 이으려고 하는 이 며느리 다말,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이런 부끄러운 짓까지 해서 메시아의 예언을 이루려고 하는 이 놀라운 다말에게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며느리 다말이 옳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짓까지 벌려서 유다 가문의 대를 잇고 메시아의 대를 잇고자 하는 그 다말이 유다 자신보다 훨씬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말이란 이런 여인, 이런 부끄럽고도 세상에 수치스러운 이런 일을 행해서라도 믿음을 지켜가려고 했던 이 필사적인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녀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예수님의 족보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두 번째 여인은 만만치 않습니다. 이 여인은 기생 라합입니다. 본문 5절 전반절을 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누구냐? 다윗 왕의 정조부 보아스를 낳은 여인으로 여리고성에 살았던 천한 직업 기생이었습니다. 출애굽의 지도자 여호수아 장군은 이제 가나안 우상을 숭배했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곳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스파이를 보냅니다. 이 2명의 스파이가 여리고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다 정탐을 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곳에서 걸립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보안부대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 도망쳤는데 어디로 들어갔느냐?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라합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스파이 2사람을 숨겨줍니다. 그 이유는 라합은 비록 천한 기생이었지만은 홍해를 갈라서 출애굽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으로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 믿음 때문에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을 살려줘야지 나중에 여리고성이 점령하더라도 우리와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2명의 스파이는 감사의 대가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그 집은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곳에 너의 가족들과 함께 피하여 있으라. 그렇게 팁을 줍니다. 라합의 집 창문에 단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창문에 붉은 줄을 단,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그곳에 증거를 붙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과 그 집에 피했던 라합의 가족들은 모두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은 스파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2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살몬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분명 라합은 이방인이라는, 외국인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기생이라는 천한 직업이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라합을 통해서 다윗의 정조부인 보아스가 태어나게 하셨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역전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비록 외국인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비록 그 사람이 천한 직업의 출신일자 할지라도 과거와는 관계없이 믿음을 통해 잊은 것은 지나가로 보라 새 것이 되게 만드시는 역전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시는 여인은 이방 여인, 역시 외국 여인 모압 여인 룻입니다. 모압은 오늘날로 굳이 따지자면 요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5절 하반절로 6절 전반절 합독합니다.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이란 여인은 5절에 나오는 다윗 왕의 할아버지 오벳을 낳은 여인입니다. 룻은 외국 모압 여인이에요. 정말 슬픔과 또 슬픔과 또 슬픔을 당한 여인이 룻입니다. 하지만 그는 효성과 믿음으로 운명을 바꾼 역전의 여인입니다. 이 룻은 시집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이 죽습니다.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시아버지가 죽어요.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시동생까지 죽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슬픔이 3번이나 연달아 일어납니까? 이런 참담한 환경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얘야, 이제 내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너 팔자 고쳐라.
너 새로운 데 시집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은 어머니는 아무것도 없지 않아요.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머니에게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게요 라고 하는 아름다운 효성과 믿음의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끈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는 나는 아무것도 없으니 나를 떠나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 우리가 아무리 고난 속에 있지만 어머니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제가 어디를 떠나겠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 모시고 살게요 했다는 겁니다. 이 위대한 효성과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그녀의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모압이란 외국 여인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를 새로운 남편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조부인 오벳을 낳게 했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세 번째 여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런 일을 행하셨습니까? 외국 여인 룻이,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던 룻이 다윗 왕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한 분이, 그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었음에도 극한의 가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절대 믿음 하나를 보시고 남편이 없어도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그 아름다운 효성을 본 하나님은 지금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역전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담은 것이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네 번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밧세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보셔야 됩니다. 본문 6절 하반절을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는 겁니다. 다윗 왕이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은 것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우리아가 누구입니까? 우리아는 다윗 왕의 부하 장군입니다. 그 우리아 장군의 아내가 밧세바입니다. 우리아 장군은 장군이라는 높은 직위 덕분에 왕궁 근처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이에 다윗 왕은 낮잠을 자다가 오후 늦게 일어나서 왕궁 지붕이를 거닐게 되었을 때 우리아 장군의 아내인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것을 보고는 음욕에 눈이 멀어서 밧세바를 차지해 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 장군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서 죽게 하는 참담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다윗이 행한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범죄 사실을 질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위대한 왕 다윗은 이 일로 정말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납니다.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아들은 태어나자마자 죽습니다. 이 아이가 죽는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피눈물을 흘리게 돼요. 또한 다윗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 왕자가 다윗을, 아버지를 몰아내고자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다윗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신발조차 신을 시간이 없어서 맨발로, 머리 한 번 빗을 시간이 없어서 흩어진 머리로 왕이 맨발로 도망을 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는 회개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깊은 회개와 고통의 시간 이후에 하나님은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신 겁니다. 그럼 바세바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네 번째 여인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시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사실 솔로몬이 태어났을 당시에는 바세바는 이미 다윗 왕의 후궁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바세바의 후궁을 통해서 바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성경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건 바세바라는 여자는 예수님 족보에 기록될 만한 자격이 없는 여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불가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런 여인은 세상에서 돌맞아 죽어야 되는 여인이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세바만 그럴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불가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단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바세바처럼 지은 죄를 회개하면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다섯 번째 여인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남편이 요셉입니다. 본문 16절을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이 마리아에게 일어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8절 합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동거하기 전에 어떻게 임신이 됩니까? 동거하기 전에 임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런 일은 누군가의 잘못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 이야기를 예언을 해 놓았어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이 불가사의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처녀가 낳는 그 아들은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증표, 즉 메시아로 오시는 분이다. 즉 메시아는 반드시 처녀가 낳은 아들이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요셉은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은 이 약혼녀 마리아가 자기 위에 자기와 첫날 밤을 보내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당시의 법에 의하면은 돌을 맞아 죽여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셉이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이 여인 이런 여인입니다, 마리아 하면 동네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돌을 짱돌을 들고 그냥 마리아의 머리에 던집니다. 그러면은 적석에서 죽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끊고자 하여 조용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바로 잉태의 비밀, 출산의 비밀을 말해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을 합독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메신저인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내 아내 마리아가 임신한 사람은 성령으로 잉태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주시는 말씀을 요셉도 마리아도 아멘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결국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위대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족보엔 이런 상식을 초월한 역전의 사건이 기록되었을까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무리 수치스러운 죄인일지라도, 아무리 외국 이방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역전의 인생을 주신다는 진리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감춰진 스토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살펴보는 우리 모두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전의 인생이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손들의 인생도 이런 예수님 때문에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920년 황해도 송화라는 마을에서 한 어린 아이가, 여자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여자아이가 6살 때 산에 진달래 꽃을 꺾으러 올라갔다가 가시에 눈이 찔려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되고 맙니다. 그 여자아이의 부모님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네가 두 눈을 떠야지 돈 벌어서 우리를 먹고 살 텐데 너는 이제 돈도 못 버는 사람이 되었으니 집 나가라.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차라리 나가서 죽어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앞을 못 보게 된 이 어린 딸을, 6살짜리 딸을 무당의 집에 보내서 무당이 되도록 하면은 그래도 밥은 먹고 살 수 있다 해서 무당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소녀는 그 당시에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당을 엄청 싫어한다는 거 너무 알았기 때문에 이 소녀는 제발 하나님 내 부모는 나를 쓸모없다고 버리지만 나를 죽으라고 합니다. 하나님 무당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 무당 되기 싫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무당 되기 싫어요. 무당 되기 싫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간절히 울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그 여자아이의 참 슬픈 이야기를 듣고는 시편 27편 10절 말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시편 27편 10절 합독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그래요 하나님, 내 부모는 내가 눈 멀었다고 나를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말씀이 이 아이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줬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았답니다. 넌 사랑하는 내 딸이다. 눈을 못 본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너에겐 귀도 있고 머리도 있고 손발도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내가 너를 들어서리라. 이 말씀에 아이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얼마 후에 하나님은 그 마을 앞으로 한 선교사를 지나가게 했고 이 아이의 스토리를 듣게 했고 선교사는 그 부모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앞도 못 보게 된 이 딸이 부담스러웠던 부모님은 그 소녀를 선교사에게 데리고 가라고, 내가 줄 테니까, 공짜로 줄 테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선교사님이 그 아이의 책임자가 됩니다. 선교사님은 그 아이에게 점자를 가르쳤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까지 유학을 보내서 박사학위를 받고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와서 한국신학대학교에서 교육학을 강의하는 최초의 맹인 여자 교수,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의 여자 목사가 되게 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한국의 헬런 켈러라고 불려지는 고 양정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는 생명의 전화, 아가페의 집,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5 여인들, 그리고 부모님에게 앞을 보지 못한다고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던 양정신 목사님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결단코 천국은 올라갈 수 없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말, 여리고성의 라합,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처녀 마리아도 하나님 덕분에 역전의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현재 삶이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이런 여인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도, 이런 여인들도 하나님께서 역전의 축복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도 역전의 인생이 될 수 있었다, 너희들도 될 수 있다, 너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으로 변화되어서 남들에게 쓰임받고 남들을 축복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